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로 26절까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 진지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21장부터 있었던 아합 왕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를 이제 기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을 보셨는데, 오늘 밤 말씀에서 그 예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을 죽이고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을 죽이는 그 장소가 하필이면 나봇의 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여기서 이제 예후가 요람 왕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나봇의 토지. 왜 하필이면 여호람 왕이 나봇의 토지에서 죽느냐? 하나님이 이전에 나봇의 땅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언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5절 26절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사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나봇의 땅에서 갚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 그게 이제 열왕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너가 나봇의 죽은 그곳에서 네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쓸어버려서 너의 가문을 멸망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작 아합은 나봇의 땅에서 죽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느냐? 열왕기상 맨 끝장 22장에서 보는 것처럼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에서 죽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나봇에 죽는 곳에서 네가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합 왕이 회개를 한 겁니다. 어떻게 회개했냐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자기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합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내리는 심판의 재앙을 유예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에 임하게 되고 10장에 보면 10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10장 6절 7절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리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아합 가문에 있는 왕자 남자들이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이제 여호람 왕으로부터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느냐? 하나님 말씀의 성취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람 왕도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온전한 회개했다면 아합 왕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유예하셨던 것처럼 여호람 왕 때도 유예하시거나 용서해 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멸한다고 하셨다가도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람 왕의 시대에 모든 가문이 이제 쑥대밭이 되고 끝이 났는데 이런 비극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바알 숭배를 두려운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죠?
22절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요람 왕이 보낸 사신들이 계속해서 물어요. 평안하냐, 그죠? 예후에게 평안하냐 물었더니 그 평안하다고 대답 안 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자, 이제 요람 왕이 직접 가서 만나서 물으니 평안하냐 물으니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음행과 술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얘기해요. 바알 숭배를 들여와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니 영적으로 음행한 거요. 술수, 거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우상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에 빠지면 다 쏟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온 나라 국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에 무슨 평안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평강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서울에 가면 그 봉천동이라는 곳에 서울대 앞인가 그래요. 남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만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원로가 되신 분이 계세요.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저도 그분을 아주 좋아하고 그분의 책도 많이 읽습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은 도대체 주일날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교회 오시느냐고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시느냐고. 대부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 오시지 않냐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왜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곳에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싶고 하는 유혹을 안 받겠느냐. 근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어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교회 안 가고 등산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꼭 거기 가서 무슨 사고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놀러 가서 불안하니 아무 생각 없이 교회나 가자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거죠.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와서 드리고 여행 가서 불안하니 졸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졸자 이렇게 해서 온다는데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졸고 가도 이상하게 예배 드리고 간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의 얘기라는 거죠.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게 왜 교회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졸고 가도 마음이 평안하냐?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 졸자. 그런 마음가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하나님 그 중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 가서 막 재미있게 노는 게 아니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 우리가 오늘 아침도 이렇게 기도로 찬양으로 경배로 하나님과 관계의 첫걸음 첫 단추를 잘 끼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일평생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